이 시간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개인 정보가 세상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 정보에 따라 우리가 평가받게 되어지죠. 소위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개인 정보에 따라서 세상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정보 시대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의 정보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정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 계십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정보를 기록한 것을 기념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해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언어 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런 저들이 하는 말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로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중요한 정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 역시, 나 역시 성도인 우리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비교 분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름대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기까지 하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에 대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비교가 되어집니다.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이것이 동일할 때는, 같을 때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2년 충실히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간 내 삶의 열매를 바라볼 때, 생각해 볼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릅니다.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초라한 내 삶의 모습을 연말이지만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 똑같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이 어떻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결론이 옳다라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린 결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결론이 언제나 내 생각보다, 내 믿음보다 오히려 앞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옳다라고 인정하며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다 같을 때가 없습니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이, 내 방법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더 맞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그런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결론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성도인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실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않고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 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리 이해하려 하더라도, 아무리 납득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지 않으려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설득되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설득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렇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잘못되었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옳지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역시 문제가 없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결론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내 방법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린 결론에 수긍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갈등한다는 것은 시험 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생각에 설득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바람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내 자신,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름 아닌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당시 미드안에 잡혀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12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나는 두 손을 들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기드온이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토록 우리는 괴로움을 겪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눈이 없으십니까? 눈이 있었으면 지금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조상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을 광야 수십 년 동안 인도하신 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저런 사람들 손에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방 나라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만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헛되다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랬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돌아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혹여 잘못해서 인간인지라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되돌아보니까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우리 치면 그렇다는 거죠. 연말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내 한 사람 먹고 살아가기 위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시간에 쫓기면서도 힘들고 피곤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피곤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지 라고 하면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내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무엇인가 연말 정도 되어지면 내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모든 것 어쩌면 부질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내 한 사람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별다른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 바라보니까, 지켜보니까, 내 주변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살더란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설령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며 하나님을 시험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누구 못지않게 정의를 앞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원래대로라면 나같이 온전하게 믿음 신앙하면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성공의 길로, 잘 사는 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형통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반대인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아닌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누구에게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이라면 믿음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 복 받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는 세상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세상. 상식이라고 말해야 되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할 것은 상식이 아닌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해야 할 때 오히려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불신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표현한 것은 원망하는 말, 불신한 말이 아니었다라고까지 말하더라는 것이죠.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이럴 때,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그때에, 그러면서 14절 이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그때에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말을 하였음에도, 반성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불편하게 산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할 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했던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할 때, 지금은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더 잘 산다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고 시험을 해도 아무런 징계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믿음의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7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면 내가 그동안 흘렸던 무수한 눈물의 뜻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어지면 수많은 나의 계획들이 왜 그렇게 어그러졌는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결론과 다르게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뜻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왜 기대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 뜻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시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은 사막에 샘을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내 인생은 형통치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묻는다면,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왜 그렇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음에도, 연말이 되었음에도, 한 해가 되었음에도, 아니 수십 년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여전히 내 손에 들린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일까? 왜 말씀대로 본문대로 교만한 자가, 악한 자가 더 잘 살고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걸까? 라고 하는 대답을 본문에서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기 위해서이다. 누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아니 진짜로 믿지 않고 그저 믿는 척만 하는 건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기 위해서다.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분별할 수 없지 않을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섬기지 않으면서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만 하는 자인지 분별할 수 없지 않겠느냐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순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무조건 기다려라 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계신다.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핏대를 세우고 따져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였다. 일본에 예전에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무선 사회입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일본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싹싹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좋지 않는 감정, 그것은 배제하고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의 모습을 보면 매우 상냥하게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나와 다르게, 우리와 다르게. 그런데 그 속 사정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더라. 오래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현지에 살면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오모리인가 하는 그 공원에 일본 남쪽 후쿠오카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무수히 많은 남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조차 손쓸 수 없는 남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 가정에서 부부와 함께 살아가면서 일방적으로 남자가 잘못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가정의 아내는 남편이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나에게 험한 말을 했는지, 심하게는 나에게 손찌검을 했는지, 언제 무슨 일로 늦었는지 그런 것을 상세히 기록해
놓는다고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가 대부분의 정년이 60이라면 정년되었을 때, 즉 생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 법원으로 가서 내가 이 사람과 한평생 60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험한 일을 겪고 살았습니다. 법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혼하십시오. 모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아내에게 주어야 됩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60이 넘은 일본 남자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공원에 노숙자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일본이 어떻다, 우리가 어떻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누가 내 사람인지. 다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범사에 있어서 비슷비슷하고 그저 그럴진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믿음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은 분별하고 계시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계신다. 오른쪽과 왼쪽, 천국과 지옥 가는 그 기준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 어쩌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게 하실 때에 기쁨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러하신 하나님,